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특강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4강 출애굽기 4강째입니다. 4강, 사람을 마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온 지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오게 된다. 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은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어서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는 넷째 날부터는 뭐가 되느냐면 채우는 겁니다. 공간을 만들고 채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6째 날에 하나님 행상,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행상을 입은 인간을 창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공허와 흑암, 어둠이 있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느냐 하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과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람을 창조해서 관리하는 사명, 통치하는 사명을 줍니다. 생육, 번성, 충만.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치입니다. 다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분부한 사명이지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출애굽기 지금 2장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원래 아브라함 시대부터 고향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다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에 환경부터 먼저 준비하는 분이 아니시고 가장 먼저 뭐를 준비하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믿음의 사람이 가면 환경은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탓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좋니 안 좋니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시간을 진행해 가실 때, 역사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킬 때 반드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지금 모세가 이제 태어나요. 준비된 사람이 있었으면 시간이 바로 지나갈 텐데 이제야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통해서 애굽 왕궁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헬기방장한 모세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애굽 왕궁에서 그가 도망을 갑니다. 강야로 가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80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너의 자녀, 너의 후손, 너의 백성, 너는 하나님이 부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너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에 그냥 안 썼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 믿음의 집안,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그의 누나. 자, 이런 합작을 통해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모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릴 때 키울 때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키우고,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섬기는 훈련으로 키운 사람들의 가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은혜를 부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그분은 참 정말 불우하고 어려운 그런 가정에 자랐는데, 자기 집안에 많은 자녀가 6명이 7명이가 되는 그런 집안에 자랐는데, 정말 어머니가 무학자라예요. 근데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늘 양육을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돈을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돈을 따라가지 말고 너가 먼저 섬겨주는 사람이 되라. 사람을 먼저 너가 섬겨줘라.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져라. 돈만을 추구하는 직업을 추구하지 말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업을 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유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분야 쪽으로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라. 그렇게 어머니가 늘 양육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릴 때 자랄 때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 위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사람을 살려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서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오면 집안에 자녀들이 많지만, 동생이 많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일하고 들판을 가고 나면 자기가 공부를 다 시켰다는 거예요. 공부를. 형이 둘째 동생의 공부를 시키고, 둘째 동생은 셋째 동생의 공부를 시키고, 셋째 동생은 넷째 동생. 그래서 학원을 가지 않고 형이 공부를 한 것을 가지고 동생에게 다 가르쳐 줬대요. 근데 탁월하게 공부가 잘해지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학교 가서 배운 거 가지고 와가지고 동생에게 가르쳐 주니까, 가정교사가 형님이 되니까, 형이 자기가 하니까 너무너무 기억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면, 가르쳐 주려고 하면 자기가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둘째 동생, 너도 셋째 동생을 너가 공부를 시켜라. 그 둘째 동생도 탁월하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가서 동생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자기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학교 성적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그 가문에서 자랐는데, 세계적인 그런 좋은 대학에 졸업을 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다면, 기도하는 아버지 계신다고 하면 그 자는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어긋난 길을 혹시나 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헌신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좋은 일을 베푸십니다. 이 약속,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쓸 수 없어요. 애굽 왕궁에서 학식, 지식을 습득하게 합니다. 지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의 학문의 지식을 넓히는 일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될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니까 어떤 공부를 시킵니까? 왕궁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 살아가는 저택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어떻게 사는지 애굽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왕자 수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왕자 수업을.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습을 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는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세계의 경제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계의 이제는 모든 문화, 예술 어느 분야로 흘러가는지 자기 전공 분야를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식을 왕궁에서 배웠지만 누구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직접 양육을 하면서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신앙의 교육. 두 가지가 같이 왕궁에서 함께 하나님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젖을 먹일 때마다,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반드시 히브리 민족은 이 고난과 고통의 이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너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민족간을 심어준 거예요. 민족간을.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너가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일을 이 모세의 어머니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쓸 때에 40년 동안의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요. 특별히 유대인의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교육을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신앙의 일들을 전수시켜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반드시 교회에서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유산이 1대, 2대, 3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3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3, 4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식만 배웠지만 신앙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분의 인격의 변화가 안 된 게 모세가 킬기와 방정인 것입니다. 사람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 백성과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싸우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을 들어서 히브리 사람을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납니다. 또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때에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당신이 그런 일을 하더니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동이 되어지면서 이 일이 애굽 왕궁에서 알게 되었으면, 왕이 알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죽으니까 그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있고 예배에서 하나님 전도할 나가러 가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때는 일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러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인격 훈련을 시킵니다. 인격 훈련. 어디에서? 미디안 강야에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강야가 없는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강야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강야에서 시험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모세도 지금 40년의 강야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강야에서 들판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훈련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수없는 강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반드시 강야가 있어요. 강야. 그럼 이 강야가 뭐 하는 거냐? 자기를 보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세계도 알고 약속의 말씀도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도 습득했지만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요. 자기 고집, 혈기, 그 다음에 혈기, 원망하는 마음, 이런 시기하는 마음, 이런 육적인 그런 아집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강야에 가서 미디안 강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제는 계속 사람이 귀하다는 훈련을 받게 합니다. 40년 동안 양똥을 만지면서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벌판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왔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하지 못하나이다는 말씀을 한 것처럼 사람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 양을 보는 시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전에는 왕궁에 있을 때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느냐? 사람이 귀함을 깨달아지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그리워지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썼어요. 지금 모세가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쓰임받아야 될 일꾼이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 뜻을 위해서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바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의 상징물이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지 못하고 땅의 양식만을 위해서 땅의 것만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 이것을 전가하고 전달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강야로 내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지금 강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쓰기 원하시는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훈련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귀함의 훈련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귀함을 훈련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귀함을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갈급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삶의 생활에 갈급함이 막 찾아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히 헤매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셔가지고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연단시키시고 바꾸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강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식 훈련을 받게 만들고 왕자 수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져 갈 때쯤 돼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고통이 더 오게 만듭니다. 애굽 땅의 생활에서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단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마시고 들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고난이라는 환경을 배열해서 하나님을 막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 왜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언약의 자손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찾는 환경을 만들어 놓아요. 이런 하나님을 찾는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시켜 놓았어요. 40년, 80년 동안에 모세를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둡니까? 우리는 사명 충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게 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육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진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새 일이 일어나게 되고 찾고 부르짖으면 응답도 일어나고 축복도 누리고 치유도 받고 변화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삶의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인생에 수없는 고통들이 있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주님을 부르짖고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이 왜 어디에서 이어져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어디에서 이어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좋은 환경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런 넓은 집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전도할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할까? 내가 이런 아름다운 장식을 갖춘 집, 이렇게 멋있는 집, 환경도 좋은 환경,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육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심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고통을 받을수록 더 부르짖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특징이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서 창성하는 사람이 되고 번성하는 사람이 되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응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줄 아시고,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응답의 주인공이 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